자, 오늘 이 아하와 강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일어난 그 성경 속에 잘 알려지지 않는 부흥입니다. 이 부흥의 특징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부흥을 갈망케 하시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회자되는 에즈베리 부흥 운동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죠. 미국 켄터키 주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부흥 운동인데 그거를 우리가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지금 시기는 아니고 좀 더 지켜보고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선적으로 그 은사 운동이다라든지 또 그 운동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다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함부로 예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섣부른 태도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은 법입니다. 믿습니까? 어쨌든 이 땅에도 말씀에 기초한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항상 한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고 또 사람들을 진정으로 자복했던 부흥운동은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기초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따라다녔어요. 1907년도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기독교 역사에 지금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고 회자되는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한국교회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은 굉장히 건강한 운동이었죠. 첫 번째가 참된 부흥 운동은 반드시 말씀이 따라야 되고 기초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윤리적 태도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는 교회 중직자들도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또 훔친 거 다 공회 앞에서 토해내고 이런 윤리적 참된 회개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자기적이고 인위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역에서 우리 이 한반도 땅 전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한 1년여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운동이 번져서 평양에 도착해 어느 날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가만히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성경을 읽자, 말씀을 읽자, 기독교 방송이고 교회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일 외에는 이 땅에 소망도 없고 내 인생에 소망도 없다는 그런 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또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아가시는 힘을 우리가 유심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구촌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들뜰 필요도 없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아직 열매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건 사탄의 장난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미 예고된 대로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부흥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을까를 짧은 시간이지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가장 성경 속에서 담고 싶어하는 인물이 이 에스라입니다. 왜 그럴까? 자, 7장을 좀 건너가 볼까요? 앞으로 7장을 보시면 우리 에스라서를 살필 때 이 부분도 우리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요. 10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 또 목회자분들, 신학자들도 에스라처럼 말씀에 깊이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런 삶을 좀 살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으면 참 좋겠다. 뭐 저도 다를 바 없겠죠. 그런 삶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강렬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말씀에만 천착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스라서 8장, 9장, 10장까지 이 석장에 걸친 내용들을 유심히 보면 학자이면서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깊게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드립다 그냥 연구하고 덮어놓고 성경만 아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뜨겁게 가슴을 치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에 깜짝 놀래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십시다. 7장 13절을 볼까요? 1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13절 그 조서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예, 이 부분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에 뒤이어서 이때가 한 60년가량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송축을 해요. 쭉 끄트머리에 27절을 보세요. 7장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뭘 얻게 하셨어요?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죠. 여기 왜 지형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내려가는 건데 왜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을까? 이유는 알겠죠? 항상 어느 방향이든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에서 가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도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그 명단들이에요. 명단. 2차 포로 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1차 포로 귀환 때보다 이 2차 포로 귀환 명단을 쭉 합해 보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인원이 확 줄었어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15절을 잘 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내가 무리를 어디로 모읍니까?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누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살펴본 13절을 보시면 7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조소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희와 어떻게 갈지어다. 함께 갈지어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2차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역사적으로 맡았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그래서 학자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레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데리고 오라. 이제는 조금 강제성이 동원이 되죠.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군가 잘 보세요.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에 여시아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이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명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지명받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올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명받아서 온 거예요. 지명받아서 온 거예요. 군대 소집영장 나와가지고 아유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명받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명받는 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아무개 형제 이번 징계편 하는데 간사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지금 지쳐가지고 이번엔 좀 쉴래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밖에 없느니라? 예밖에 없느니라. 믿습니까? 대답이 왜 이래요? 지명받는 게 은혜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명받았잖아요.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갈보리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니까 그 가로막대를 누구에게 지어 올라가게 하죠? 구레네 시몬에게 지어 올라가게 하면서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런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후대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의 복된 이름으로 명명될 줄이야 시몬이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아직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그런 장구한 시간을 겪진 못했겠지만 참 억지로 진 일인데 그게 자기한테는 나중에 날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디 먹을 데도 없고 잘 데도 없어서 누가 이렇게 소개해 줘가지고 남산 저 케이블카 밑에 가면 한국 맹인 연합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원래 거기 있질 않았어요. 길 건너 회원동이라는 그 허름한 옛날에 남대문 근처에 양동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동네예요. 그 밤 되면 그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이상한 동네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철수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싸니까 이 맹인 장애인 분들이 남이 그 지붕과 그 방 지붕과 천정 사이에 그 다락방이라고 있어요. 이 나무 계단 가파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옆에 그때는 다 연탄들을 뗐잖아요. 연탄들을 막 싸놔요. 그러면 맹인들이 거기를 올라가시다가 그 다락방 본당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전부 여기 연탄들이 묻어가지고 그 안 보이시니까 그런 교회에 사찰이 너무 힘들어서 뭐 6개월을 못 버티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라도 괜찮냐 그래서 얼른 이게 웬 은행가 하고 거기 제가 청소하는 사찰로 들어갔댔어요. 근데 진짜 6개월은 그냥 한 달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낮하고 밤하고 거꾸로 생활을 해야죠. 또 나는 청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못 보는 분들 교회로 전화로 오면 송 선생님 나 지금 1호 터널 앞에 그 내렸는데 빨리 좀 나와주세요.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그분들 얼마나 그 길바닥에 아무도 누가 도와주지 않는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리 걷어붙이고 막 찬물에 청소하던 채로 그냥 들고 뛰는 거예요. 몇 번 그 계단에서 고꾸러질 뻔하고 길바닥에서 자빠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그분 모시고 또 교회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또 남은 청소하고 그리고 낮하고 밤하고 거꾸로 생활을 하고 이러니 견디질 못하죠. 그렇게 생활하기 시작한 게 어찌어찌 그 맹인 청년들 또 학생들하고 13년을 부딪히면서 지냈네요. 그때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남들은 다 이렇게 번듯한 교회 다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렇게 전사님 이러고 대접도 받으면서 교육자처럼 생활을 하던데 나는 이게 뭘까? 이래가지고 옳게 교육자 훈련이나 받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저 어떻게 하면 여길 좀 빠져나갈까? 그게 3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망가지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몸이 너무 망가져서 거기 사역을 중단하고 이제 맹학교만 거의 한 13년을 다니게 됐는데 훗날 제 목회의 긴 인생 속에
그 억지로 졌던 기간이 십자가를 졌던 뭐 십자가도 축에도 저는 아니지만 억지로 졌던 그 기간이 저를 다듬었고 저를 만들었고 제가 그분들을 도와드렸던 조그만 수고보다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시는 것을 봤어요. 참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요?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산대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자기 마음대로 그게 되냐 말이에요. 안 돼요, 그렇게. 나도 나 하고 싶으면서 살고 싶은 게 많아요.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이제 은퇴하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야무지게 꿈은 꾸는데 뭐 그때 다 늙어가지고 뭐 되겠어요, 그거?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둥그러운 넉넉한 섭리 속에는 시키는 일, 억지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만들어지는 걸 소름 끼치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꼭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인생이 하면서 살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어거지라도 묵묵히 이게 오늘 눈뜬 내 새날의 하루 속에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라면 그냥 너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묵상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 저 끝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내가 주판 튀겨가지고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더 좋은 그림이 내 인생 속에 반드시 만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 같은 청년의 시기에 더 헷갈리는 게 많아요. 왜? 아직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예측이 다 돼요. 다 이제 다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느 이제 목사님한테 새벽에 이제 설교 은혜도 받고 또 좀 이제 더 개선할 부분을 이제 멘트해 주기 위해서 박 목사님 올해 몇이죠? 그랬더니 36이래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정말 아름다운 나이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청년들이 모인 밤만큼 아름다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나 또 인생의 가정사에 또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력해서 뭘 이루세요?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칼빈주의를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칼빈주의의 최고의 신학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걸 너무 확고하게 저는 붙들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우리 칼빈주의의 가장 신학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뭘 믿어요?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와 인생과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의 염려나 근심에 대한 답은 끝난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시시콜콜한 기도의 제목서부터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뻔한 것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뻔해. 근데 그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시콜콜한 것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소개됐죠? 친구와 대면함처럼 하나님하고 두런두런 대화를, 호흡을 섞어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세상에 이 금요일 밤에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낸 사연이 얼마나 많아요. 예?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었겠고, 또 너무 이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도 있었겠고, 그런 거 다 이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이제 강가로 가십니다. 강가. 여기까지 하고. 강가 21절.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건 뭘 기도했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뭐 10분의 1로 확 줄었다고 해도 어쨌든 이 어린애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몸이 불편한 분들, 또 어거지로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 뭐 다양한 지금 직군들이 이룬 행렬일 텐데,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아닥사스다 왕의 그 명령을 통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모든 경비,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 뺏어왔던 거 다 찾아가지고 그 창고다 뒤져서 다 쓸어 담아서 올려보내라. 금은부치가 어마어마하게 모아졌어요. 그 모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에 다 뺏어갔던 거예요. 그 내용이 24절부터입니다. 성전에 바친 예물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은이 650, 또 은그릇이 100, 금그릇이 100, 금잔이 20개 쭉 나와 있어요.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그 보세요. 1차 포로 기환 때보다 인구는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죠? 숫자는. 그런데 가져갈 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요. 그러면 자, 저 북쪽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의 한 달 반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힘든 여정이에요.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고 말고요. 게다가 이 소문이 그 제국 전체에 쥐도 새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가게 할까요? 소문이 다 났을까요? 뭐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소문이 벌써 다 났죠. 그러면 더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조치까지 미리 예고를 했는가 하면, 군사를 원하면 군사 보호 조치도 다 해줘라, 도착할 때까지. 그런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22절인데,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뭐하였음이니라? 부끄러워하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에 이 에스라가 왕에게 또 그
제국의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 속에서도 건지고 어떤 적군 앞에서도 창칼보다 더 권능 있는 분이시니까 끄떡없다고, 다 막아주신다고. 그런데 금은부치가 이제 다 돌려지고 이걸 끌고 저 예루살렘까지 이제 죽음을 건 길을 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병사들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7장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을 보세요. 7장 22절, 23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 도와주라. 안 도와주면 우리 제국과 왕과 왕자가 재앙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런 조치를 한 것보다는 다원론적인 이 다신론자들의 그런 종교심으로 이런 보호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놀랍게도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 왕이 들어주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스라가 이제 그 금은부치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위험한 죽음을 건 길을 가야 되는데 군사를 좀 내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큰 소리 쳐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그건 그거고. 이게 이제 소위 우리 신앙인들의 딜레마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현실인데 그래도 이 군대가 좀 도와줘야 강도 떼들한테도 보호를 당하고 그 거칠은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왕에게 그것을 구하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았어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음 주에 하면 김새니까 우리 31절을 보세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어떻게 하신지라?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군사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매복과 길에서 적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을 노렸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상대로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와 강가에서 이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덮여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함께 있었어요. 계속 무슨 표현이 나오냐 하면 18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2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또 쭉 내려와서 오늘 31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할렐루야. 물론 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이들의 형통과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임재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은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뻔한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계산적이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답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권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아와 강가의 이 기도 응답의 사건이 여러분들 또 한 주를 살아내고 또 이겨내는데 굵은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85장 찬송 한 장 드리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찬송가 가사가 참 좋죠. 예, 가사를 꼼꼼히 묵상하면서 노래로 올리다 보면 그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 한 장만 더 드리고 우리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우리 기도에 혼을 담아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그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워 되시
다시 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시험을 즉시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가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를 이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이 주신 말씀의 힘이 내 심장을 붙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흔들리는 걸음을 견고히 견인할 수 있도록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임재하시고 이 조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말씀을 통한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만 놓고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시고 충만하신 생명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이 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말씀을 통한 생명의 성령의 부흥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